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 저에게 다가온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에 비하여 우리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호응도가 너무도 냉랭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정말로 그러하다면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엑소가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박세리를 급히 준비해서 대화 상대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제가 마주하고는 그냥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았을 때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너무도 냉랭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어떤 참 고민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근데 이때 그런 어떤 고뇌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조금도 감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대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길을 주거나 이러기에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의 지위는 너무도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안들이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꼭꼭 틀어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저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라는 그런 어떤 반감이 일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럼 무관심한 분인 반면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고 받아주시는 분이야. 스위트 파파 같은 분이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위를 고정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갭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그 반응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쩌면서 있는 게 목회자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갈등 속에 이제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결국은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나타나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뭇.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날 우리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날에는 그날이 합류하는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막 불처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엄청 유예를 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면서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율법이었고 제사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하나님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시며 하나님은 정의롭고요. 조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지위에 전혀 손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에게 다가온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화로도 이사야가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정말 우리 인생은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괜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분이며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굳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그 유예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어쩌면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진정성 있는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다가가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버리는 이것이 저의 목회의 전부라니까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계속해서 예배의 세레모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어떤 것들로 통해 가지고 그저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평가하는, 내가 만족해하는 그 예배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삶,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거는 개인적 과제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해진 상황과 현실도 다릅니다. 삶의 자리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정확한 지위가 설정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용서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로보암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로보암은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그때 갈라지게 했던 그 주 장본인이 여로보암입니다. 뭐 다윗의 지방과는 뭐 어떻게 분깃을 나눌 게 없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부분의 뭐 유다와 그 베냐민 빼고 나머지 지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남북이 갈라져가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소 중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기서 저기서 막 섬기다 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 희망 없어, 목사 비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뭐 이걸 직접적으로 직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은요, 어쩌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바로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이요. 그게 바로 성소 중앙화입니다.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가의 신상 같은, 바로 사사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고 그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자기 마음대로의 디자인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자,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집에 앉아서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덜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고정해버리는 하나님으로 자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중앙화라고 한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 제도와 이 모든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지파를 데리고 10지파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빼고는. 그런데 뭐 유다 세력이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성인들은요, 성인 남자들은, 지금 우리 20세 이상의 한 남자들은요, 매년 한 번씩 성소에 반드시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성소에 반드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거기에 그 예배의 행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정치적이고 뭐 나라를 가르고 이제 다 자기 이제 그 이권을 다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매년 한 번씩 반드시 남유다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베델 갖다 안에다가 금 송아지를 각각 한 개씩 세웠습니다. 송아지, 그것도 송아지 누가 세웠지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을 부축해서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하고 그들이 세웠지요. 그들이 세웠습니다. 똑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베델과 단,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그 남유다로 넘어가기 그 경계선 쪽이거든요. 거기에 딱 세워놓고 단은 저 북쪽이에요. 위쪽. 그러니까 편안한데 그 가서 하면 돼. 거기도 하나님이서 편해. 그냥 하면 돼. 그냥 텔레비만 켜고 인터넷만 눌리면 예배돼. 이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필요에 의해서 채워줬으니까 가서 해, 그냥. 이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용서 못합니다.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 민족들과 사람 누구를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하나님 평가하면서 잘하면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고 못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끝까지 여로보암은 용서 안 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금송아지로 베델과 단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용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했던 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를 살았던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15년 연장받아서 낳은 아들인데 그는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며 세상에 그 적통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내려왔던 그 민족들이요, 그 므낫세 때 와서 그런 짓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압의 신들 그모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신들을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를 불을 살라서 거기서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그 용서를 못합니다. 탄성 한도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결국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는 것을 마지막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럽니다. 먼저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의 주체가 뭡니까? 나의 계획,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고정하는 겁니다. 글쎄요,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고 고정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와 그런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성령과 하나님에 의한 그런 어떤 주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미 분열을 시킨 그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는 복수적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단수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신들이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돼. 우리가 500년 전에 그 장로교에 테러를 놨던 우리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존 칼빈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의 머리와 생각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분,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분, 이러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되는 분,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막 이렇게 살고 또 헌신하며 살았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야 되는 분. 그게 이제 멤피스 그들이 만들어냈던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보니까 그 나일 삼각주에는 막 끊이지 가뭄도 없어요. 항상 풍요롭거든요. 태적물이 만들어낸 나일강 태적물이 풍요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신이 한 거야. 그때 이제 그들이 나일 삼각전 그들이 가장 섬기는 풍요의 신이 소입니다. 소.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하나님은 소이어야 하는 거예요. 소처럼, 자기들이 숨겼던 소처럼 나일강의 그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던 그 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풍요를 줬던 분이야. 그런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이던가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셨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전도 나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저보고. 제일 힘듭니다, 제가. 저도 못 봤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뭐 보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까? 그럽니다, 저에게. 그 논리가 맞는 얘기 같지요? 저는 보이는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어떻게 내 작은 눈에, 우리가 본다는 자체는 나의 인식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보는 순간 금송아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풍요나 가져다 줘야 되는 분이고, 자, 하나님이 저에게 금송아지가 아닌 코끼리를 보였다. 코끼리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럼 저는 코끼리를 끝없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힘세고, 또 막 강력하고,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는 보여달라 해서 보았다. 본다는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내가 왜 믿어요? 그럼 내가 해석되면 내가 그 영역에 있는 건데. 내 요구와 내 생각.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금송아지 이상 없습니다. 보이는 순간 하나님 만들어 놓는 순간,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송아지. 나무로 보였다고 하면 나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제한적인 분을 내가 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를 할 수도 없어요. 신앙과 우리 정령 신앙도 좋아요. 뭔가 딱 보는 순간 그것은 곧 아이돌이 되어버리죠.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셔놓게 됩니다. 모셔놓는 순간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해요. 일본의 그 신사들이 있지요. 신도하는. 그 신사에 보면 많은 정령 신들이 있거든요. 위패를 모셔놨어요. 세상에 모셔져 가지고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까? 그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 속에 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갔을 때는 문 열었을 때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신입니까? 도망도 못 가고. 항상 갇혀 있어야 돼요. 이런 사고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개념에서, 보인다는 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들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요즘도 자꾸 그런 어떤 아미타불, 제가 석가 열애상 이런 것들이 막 시내에 요즘 막 세워져요. 빙빙 돌아가요, 또. 환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그 이상 앉아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 부셔버렸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도끼로 막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석이 어떻게 하여 자기들끼리 할 수 있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내가 두드려 부셨다고. 근데 내가 막 때리고 부시는데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데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자체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득하는 스토리와 드라마입니다.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물어요. 묻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이걸 우리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의 인식의 한계를 좀 허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게 이 딜레마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 갭이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목회자들은 제일 중요한 목회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표현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알고 여호와를 알고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요 막 엉뚱한데 부지런히 바쁜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쩌면 더 가까이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도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세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이 막 타도 자기의 생각과 개념을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막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가 별 관심이 없으니까 감각이 무디져가지고 이제 40년간 거기서 쫓겨나와서 또 40년간 이 목동 생활을 하니까 사는 게 사는 것지 않은 거예요. 이제 80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난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막 타니까 그래 깜짝 놀래요. 뭐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과정, 그걸 계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겨 짚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지요. 언제든지 내가 이해다 되는 신, 그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개구리가 막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가 생기고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라든가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들이 신들입니다. 나일강이 그래 생명을 주고 막 생명의 젖줄이고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피가 되어서 손도 못 대요.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니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후상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손도 못 대 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국해.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개구리가 신이었는데 그들이 그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피 신도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은 그냥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아가 모든 밥그릇과 주걱과 뒤진 데막 온 천지의 개구리예요. 무슨 신이 막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신인데 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질까요? 보이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그런 반면에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가 흑암의 장자재앙, 흑암, 그런 것들은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랴 하면서 파라오는 못 보내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니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야 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장자가 다 죽어나갑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찌 감히 신이 나한테 좋은 일만 해야 되지 나의 장자를 죽여? 우리의 장자를 죽이다니.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누가 압니까? 파라오가 알지요. 이집트의 왕 그리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이 나중에 질려버립니다. 빨리 보내주라고. 저들의 신이 우리 다 죽이게 생겼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신은 그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게 됩니까? 모세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점점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째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전혀 여호와에 대한 이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재앙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자체는 스토리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와 스토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만나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갈라버리는 사건. 그 사막이었어요. 그 광야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표하고 또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산떡, 예수 그리스도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그걸 통전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린 지금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통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런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지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기적의 그 가중치에 따라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로 흉내를 낼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위해서는 사람이 전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내던가요? 저 볼 때 대추 말벌을 보낸 거예요. 대추 말벌을 보내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벌이 그건 총과 칼로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더 센 군사라 해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해가 짧아요. 이제 곧 이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세요. 여호와 니시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모세의 팔을 드니까 아론과 훌이 드니까 해를 하나님 붙들어 둬버립니다. 해가 지지를 않아요. 저는요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저것이 어쩌면 과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많은 제가 엄청난 갈등을 하지요. 두 가지를 저는 봅니다. 성경이 진짜가 아니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소설 같은 얘기는 기록 안 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발동합니다. 아니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걸 좀 붙들어 두는 게 그걸 못합니까? 예수님이 말이에요. 물리를 걸어요.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이 그 법칙을 얼마든지 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빠지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습니다. 해도 못 잡아두는 하나님. 꼭 어딘가 종속되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의 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르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도착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신의 지위를 너희가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 구약 성서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로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반응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인류의 레포트를 좀 한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본다면 A 뿔이 만점이라면 저 볼 때는 거의 F예요. F. 교회의 점수가. 이게 세상의 점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점수가 거의 낙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과 1000년을 실험을 했는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래 정말 그렇게 나의 노력이 부족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게 바로 말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요? 바벨론에 보내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벨론의 최고의 신들이 꼼짝도 못하는 목석에 지나지 않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최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신 중의 신이란 거예요. 이 신이 아끼고 보호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손만 대면 내가 그 구족을 멸해버리겠다. 누가 증언을? 그래서 제가 왕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되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간 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70년간에. 네. 저는 볼 때 오늘날도 좀 포로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가진 방법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만지고 보이는 모습으로 안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보이고 만져지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꼭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지요.
그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우리의 반응과 오늘날 나의 신앙의 반응, 하나님의 지위 설정이 이 정도라는 것은 F학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갭을 줄이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부지런히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속내를 자주 드러냅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은 속내를 드러내는 그게 계명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건 좀 빼고 너희만 좀 사랑해 달라.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요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통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스토리와 성경의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나를 여호와답게 하나님답게 너희가 좀 섬겨주면 안 되겠냐? 모리아산 사건이지요. 그것도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구약 그때 당시에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들이 극진히 진짜 신이라고 그들이 섬기면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대충 다운장에 가서 명태 말린 거, 또 포 하나, 사과 배 몇 개 사다 놓고 드릴까요? 아니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드릴까요? 진짜 신으로 섬긴다면. 이방인들은요, 그런 흔적들이 고대 근동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고의 신, 자기의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와 예배와 경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아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소중한 걸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마음은요, 두렵고 떨리며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 그 지극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들도 저렇게 서비스를 받고 경배를 받는데, 저 다 가짜인데, 다 거짓인데, 나는 왜 이렇게 경홀히 경배를 받고, 아니, 이렇게 나는 하찮게 신 아닌 모습으로 취급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내를 비춘 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너도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던 겁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다급히 말리죠. 진짜로 들여버리니까.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속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와의 약속 속에 네가 아들을 드렸으니 나도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내놓겠다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은혜의 그 가치와 그 대가의 혜택은 지금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지금 내 앞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싼가요? 값싼 은혜입니까? 비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굳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속내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이것이 핵이 되고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고 지금도 물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은 불같이 불의 꽃처럼 없어져 버릴 겁니다. 꽃 없어집니다. 이런 삶에서 나는 너의 삶의 자리에, 이런 너의 생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에 세웠던 송아지의 하나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F학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느 지위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 삶을 넘어가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태를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애, 내 모든 생애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머물지 마십시오. 삶이 따라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진정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정말 주권적 자리에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니까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